자기 분수를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어떤 신분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은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으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을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짐승의 피로 죄를 씻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바쳐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린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두꺼운 커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더 이상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구약시대에는 두려움과 심판의 보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특권이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도리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코로나19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한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갖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시험, 여기에서 시험이란 영적인 의미의 시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고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도 시험에 포함됩니다. 그 죽음의 공포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도움이라고 할지라도 때를 놓치면 그 도움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배고프고 목이 마를 때 음식과 물이 제공될 때 그 고통이 사라지듯이 도움이란 때를 맞춰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도움되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출해 주신 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는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건히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능력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죽음의 공포와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복잡한 신학적 이론이 아닌 아주 단순한 누구라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것을 믿는 도리를 바로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와 특권,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